지금은 아이들이 과자 한 봉지를 이제 개봉하면은 적석에서 먹어치웁니다. 그리고 과자 한 봉지를 획득하는 일도 수월합니다. 용돈이 풍성하기 때문에. 저희는 소시적은 그러지 않았어요. 과자 한 봉지를 개봉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먹다가 남겨둡니다. 왜? 아껴 먹으려고. 다음에 먹기 위해서 그걸 남겨두었어. 그러나 남겨둔 그 과자 봉지도 결국은 빈 봉지가 되죠. 뿐만 아니라 그 과자 부스러기가 봉지 안에 남아있는데 그걸 탈탈 털어서 다 먹었습니다. 2025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지난 2024년도는 부스러기까지 탈탈 털어 먹어버린 빈 봉지의 과자 봉지 같습니다. 요즘 그 빈 봉지에 좀 전에 먹었던 과자를 다시 채우는 어린아이들은 없습니다. 가까운 상점에 가면 얼마든지 그것을 새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도 개봉한 과자 봉지 같습니다. 아껴 먹으려고 우리가 애쓰지만 언젠가는 시기의 문제이지 빈 봉지가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아니, 그 안에 부스러기까지 탈탈 털어먹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과자 봉지 안에 있는 과자와 같아요. 아껴 먹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다 먹게 되고 빈 봉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겨울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실. 아무리 열공했다 할지라도 학생이 시험장에 가서 시간이 부족하면은 시험 문제를 다 풀 수 없고 열공한 것도 소용없게 되죠. 더구나 낙제를 피할 수도 없게 됩니다.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병원에 가지 않고 시기를 초과해서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로부터 진료조차 받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 죽을 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적절한 시기 2025년도는 우리 인생의 한 축입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도를 띄워주셨거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거나 우리는 이 2025년도를 인생의 가장 유익한 시기로 우리는 활용해야 합니다. 이 흐르는 강물이 있는데 벤치에 가면은 늘 팔짱을 끼고 다니는 남녀를 아베크라고 합니다. 그 아베크 족도는 벤치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속삭이며 낭만해졌습니다. 그러나 농공업 또는 가공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양수기를 이용해서 그물을 취수해서 농공업, 가공업에 활용합니다. 또한 양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가두리를 설치해서 치어를 양식하죠. 좀 더 폭이 넓다 생각한다면 댐을 건설해서 생활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합니다. 동일한 흐르는 물이지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활용하냐에 따라서 부가가치와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 흐르는 물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시간입니다.
2025년도 개봉했습니다. 이미 그 안에 있는 봉지 안에 있는 과자처럼 우리가 지금 먹어가고 있어요.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업데이트되고 운명이 변하는 가장 시적절한 시기가 될 수 있는가 하면 한탄하며 후회하며 자비하며 살 수밖에 없는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시간은 물레방아를 돌리는 물과 같다. 한 번 물레방아를 돌리고 나면은 그 흘러간 물로는 다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그렇게 말달합니다. 또 다른 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미 물레방아를 돌리고 흘러간 물을 다시 날라서 물레방아를 돌릴 그런 사람은 없죠. 우리가 2025년도를 보내야 2026년도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2025년도를 내 인생의 물레방아 제대로 돌리자 이겁니다. 그냥 흘러보내고 후회하고 자비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도는 우리 인생을 멈추게 하고 정체 답보 상태에 있게 해서 세상 마감하는 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으로 얼룩진 2025년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요. 이 달란트 비율을 보게 되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습니다. 당시의 경제 상황이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만일 그 달란트로 사업을 하거나 영업을 한다면 우리말로 본전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경제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좋은 갑절의 달란트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에 묻어두었던 게으른 악한 종, 똑같은 인식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악한 환경을 돌파해서 주인이 맡긴 일에 충성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2025년도가 한 달을 더 받은 종처럼 나의 재능을, 나의 인생을 본전이라도 찾기 위해서 묻어둘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용기 있게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갑절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 아멘.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3C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3C가 무엇인가? 첫째는 찬스. 기회가 와야 돼. 기회가 오지 않는데 우리가 덤벙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만들기도 하지만 기회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회가 왔을 때 초이스. 선택해야 되죠. 어버버하다가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챌린지, 도전하는 거죠. 기회가 도래해야 돼. 그 기회를 포착해야 돼. 그 기회와 함께 몸을 사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활용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왔어요. 저도 수많은 기회가 왔어요. 놓쳐버렸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못했어요. 소위 말하면 버스 간 뒤에 손 흔드는 격이 되고 말았다 이거죠. 그 기회는 바로 내가 살고 있는 그 해, 그 달, 그 주, 그 일입니다. 어쩌면 오늘이 우리 인생의 기회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기회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유익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하루를 살아야 갑절에 달란트를 남긴 종처럼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오늘도 살아야 되나? 삶 자체가 짐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하루와 내 인생의 기회, 이 하루를 선택하고 이 하루와 함께 더불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다는 이 쓰리시의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한마디로 패잔백.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삶에서는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께 적용한다면 그 은혜는 신앙의 덤이 아닙니다. 직분의 덤도 아닙니다. 전리품입니다. 하나님께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는 방법, 먹이통에 먹이를 뿌려놓고 구구하고 불러서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먹이 활동할 수 있는 본능을 주어서 그 본능 따라서 먹이 활동하는 새만이 하나님이 먹이시는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먹이통에 먹이를 뿌려놓고 하나님이 구구할 날까지 기다리다가는 죽습니다. 어쩌면 저의 인생도 그렇게 살아왔다 할 수 있어요. 나의 본능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본능을 따라 살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만일 새에게 먹이 활동할 수 있는 본능을 주시는데 하지 않는다면 그 새는 죽습니다. 세월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멘토들의 조언을 통해서 배우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 중에 내 발이 등용 내 길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 배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 세월을 응용하는 것. 동해는 흐르는 강물이지만 낭만에 젖어 바라보는 아베크의 눈을 갖고 있는 한 인생의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양수기를 이용해서 그 물을 취수해야 내 삶의 필요를 얻을 수가 있다. 아멘. 그런데 저 인생을 다 바라보니까 아베크 쪽의 시선을 갖고 살아왔고 오늘 내 삶의 질은, 내 삶의 정황은 과거의 어떤 시선을 갖고 흐르는 강물, 스쳐가는 시간을 응용했느냐 결과의 산물이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정점에서 우리 노후를 고려해야 되겠죠. 이미 노후에 직면한 사람도 있고 더 이상 우리가 비참해지지 아니하려면은 오늘도 스치듯 지나가는 흐르는 강물 같은 이 시간을 아베크의 시선도 마냥 바라보면 낭만에 젖어 살아서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적극적인 시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오늘만 날이냐?
내일이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내일 희망사항.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면 내일은 희망사항이에요. 하루살이가 밖에 나갔습니다. 메뚜기를 만났대요. 너무너무 즐거웠대요. 그러면서 이 하루살이가 메뚜기 보고 이야기합니다. 내일 봐. 내일 보지. 하루살이가 메뚜기 보고. 그래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와 약속했던 장소에 가니까 하루살이가 종일 기다려도 나오지 않더래. 왜? 하루살이니까.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살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스스로 미래를 낙관하는 그 자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않는 낙관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낙관을 우리가 확인하고 보장받으려면 오늘의 시간을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내 주장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루를 살면서 내일을 낙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물의 방아를 돌리고 한번 지나간 물이 그 물을 다시 되찾을 수도 없어요. 흘러갔는지 스쳤는지 그 물 자체조차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스쳐갑니다. 그걸 허용하는 것도 우리입니다. 허용하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야 할 개인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일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깨닫는 것도 있지만 그 깨달은 결과는 뭐죠? 후회죠, 후회. 그러나 나이에 관계없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나이를 먹어 깨닫는 후회는 후회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순간부터 인생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후회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후회가 뭐냐?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지나가고도 후회하지만 기회가 없기 때문에 또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는 후회를 낳기 마련이죠. 그러나 은혜는 새로운 출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밤새 실험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인생이 그냥 사망 신고해야 될 판인데 가나안에 복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남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하루를 보내면서도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감당할까 고민하고 전전긍긍한다면 하나님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장수케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사명자는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 우리 말이에요. 사명자는 죽습니다.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그들이 해외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왜 죽어야 합니까? 한국 땅에서 편안하게 목회하는 사람들보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맞지 않는 식수 하나 제대로 마실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다가 조기에 죽는 선교사들이 왜 죽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 나를 남겨두셨을까? 남겨준 그 상태가 또 기회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덕템이 아니고 뭐죠? 기회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또 기회 주신 하나님, 그 기회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처신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내일이 다시 내게 주어진다면 그 내일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다는 그 다짐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내일은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고 헌신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내가 방법이다, 내가 모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는가 고민하지 말고 내가 모델이다. 신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동안 마음이 좀 많이 고조되었어요. 이런저런 많은 내용으로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망한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포커스가 맞춰 있다면 그 하루는 내가 비록 의심하지 않아도 가치 있는 하루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제 2025년도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유를 잘 발견하고 내 인생의 한 번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한 해, 그 한 해가 있도록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2025년도를 허락하시고 흡족해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 남은 생애를 더욱더 믿음으로 낙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그 열망이 샘처럼 솟아나고 열매 맺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복된 기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살아왔던 저희들의 열매 없는 삶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주셨는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 내 인생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